욥이 그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를 찾아온 친구들이 준 그 위로의 말이 오히려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였으니 뒤돌아보아 잘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다시금 좋은 날이 시작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대응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그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욥에게는 아니라는 사실로 그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전장인 19장 2절 3절 함께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이 소발이 욥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자신이 교만하여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므로 욥을 향하여 감정적으로 아주 격한 말로 그에게 조언을 주는데 그 심경이 20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욥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 급한 마음에 이 소발이 욥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악인이 당하는 그 끔찍한 심판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 소발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욥, 내가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여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너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인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소발의 주장은 욥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핀트가 잘못 맞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셨으니 그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느냐? 이 소발이 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4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절 2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악인이 서로 이긴다 해도 그 자랑과 기쁨은 잠시일 뿐이다.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말합니다. 특별히 남을 학대해서 착취하여 얻게 된 그와 같은 모습은, 그 권세와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니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 19절 21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을 해하고 자신의 기쁨과 권세를 위해서 빼앗은 자,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적이 많을까요? 빼앗긴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여러분 그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회고록을 출간했어요. 이 회고록에는 지난 2018년도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일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북한 방문 내용의 서두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목적지는 북한 평양이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 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가장 어두운 주민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어두운 세상, 어두운 나라, 어두운 주민인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가 처음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나를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말을 했어요. 나를 암살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종의 농담이요, 조크지만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조크를 했었겠습니까? 이 조크에 대한 폼페이 국무장관의 응수가 재미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또한 재치 있는 이 말로 응수한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김정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20장에 소발이 설명하는 이 악인의 최후에 관한 내용은 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설명하는 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은 틀림이 없어요. 그가 보고 경험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 바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악인의 최후가 비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 세계적인 매거진이죠. 지난 2011년 10월에 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 15명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최후가 이러합니다. 1922년부터 21년간 이탈리아 파시스트당 당수와 총리로 재직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43년 연합군 상륙과 함께 실각했으며 체포 구금 당했는데 1945년 4월 스위스로 달아나다가 코모 인근 마을에서 의용군에 의해 처형됐으며 이후 시신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1933년 나치당 당수로 독일 총리직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에서 폐색이 짙어지던 1945년 4월 아내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우간다를 철권 통치하면서 반대파를 대량 학살해 악명이 높았었던 이디 아민, 반대파의 배신으로 고국에서 추방당했고 리비아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으며 2003년 8월 사우디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979년 이라크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독재 정치를 했던 사담 후세인, 많이 들었죠? 미국의 침공으로 2003년 고향인 티그리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집권 당시인 1982년 시아파 주민 148명에 대한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뒤 사형 선고를 받고 2006년 12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4년간 대통령으로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는 1989년 12월 민중봉기로 축출된 뒤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내와 함께 총살당했습니다. 1989년 세르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를 단행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2000년 민중봉기로 실각한 뒤에 이듬해 세르비아 경찰에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으며 2006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리비아를 42년간 철권 통치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1년 10월 20일 고향인 시르테 인근에서 시민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끔찍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자행했던, 그러므로 아웅산 폭파 사건과 칼기 폭파 사건, 천안함 피격 침몰 사건과 연평도 공격 등 극단적인 테러리즘을 실행했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만 70세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악인은 권세와 그 즐거움, 그가 차지한 그 권세와 즐거움은 잠시일 뿐인 것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여러분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풀국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친히 손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의 밝은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며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이 죽음을 눈앞에 둔 임종의 순간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고 살아간 이 사람들의 임종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이었으나 가장 훌륭했던 전도자였던 D.L. 무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나누었는데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임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임종을 맞이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는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기와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욥의 친구 소발이 설명한 이 악인의 최후에 관한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모습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그 구원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稱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발의 비난은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설명한 이 악인의 비참한 처우는 사실인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너무 연연하거나 또는 악인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부러워하거나 넓은 길을 찾는 이 시대의 수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좁은 문을 찾으면서도 그 길이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이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심령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세상이 쥐도 알지 못하는 이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